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니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우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여 부를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들. 다시 한번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높이 부를세. 자매여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높이길 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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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내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영원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프고 상처받은 일들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자가 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의 표를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움과 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들 가정과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류지우 정하은 성도님 어머니 되시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양인상 성도님 그리고 양지원 성도님 교회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금보고형 헌금 내역에 선교회비나 속회 헌금을 추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 또는 재무부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에 영화 서서평을 상영을 합니다. 조선의 테레사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선교사의 일생에 대한 귀한 영화인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영 후에 영화에 대한 간단한 한 3가지 정도 되던데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는 예산 구역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월 22일 3부 예배 때는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권사 취임식은 4월 9일 부활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연장 및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상종 교수님 찬양 집회가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있습니다. 오후 7시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아직 가져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주소나 전화번호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노세승 목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선교지를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손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시간, 땀, 기도, 눈물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고 기쁘게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분이 세운 LA 수정교회는 1970년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모델로 삼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의 핵심보다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또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예배 시간에 간증을 듣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 마치 수정교회를 옮겨놓은 것 같은 메시지와 건물 모양 그리고 목회 방법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대형교회의 서막을 알렸던 이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건물은 2012년에 가톨릭 교회에 팔렸습니다.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들, 기업 또는 교회가 쇠퇴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 말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주변 것들을 찾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경제적으로 표현하자면 많이 팔린 제품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광고를 얼마나 자극적이고 기발하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안 좋은 제품도 얼마든지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보다 광고 모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델과 제품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팔리는 양이 달라집니다. 코카콜라가 세계를 점령한 것은 가격의 30% 이상을 광고비로 지출합니다. 신문이나 매스미디어에서는 많은 광고비를 주는 코카콜라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은 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둘은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의 법칙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부흥이고 축복인지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변화에 관한 표현이지 단순히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심령 부흥성에는 그야말로 심령 부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와 이벤트로 모은 사람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한 영혼의 변화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곧 부흥으로 인정되는 문화가 교회에 정착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번성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이삭의 번성은 양과 질이 같이 가는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흉년이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을 피할 수 없었던 시절에 남들은 흉년에 팔이 날리고 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실함이나 근면이나 비즈니스 아이템이 좋거나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복의 한계를 뛰어넘는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 축복신앙은 성경적입니다.
이삭의 번성은 축복의 신앙입니다. 기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 1번에서 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하고 거리가 있는 건데. 창세기 22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삭이 흉년에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은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린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의 제사, 즉 여호와 이레의 사건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삭이 청소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스스로 제물이 됐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살쯤,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5살쯤이었습니다. 15살짜리가 도망가면 115세 아버지를 못 잡아요. 어떤 분은 주석책에다 그렇게 썼더군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슬쩍 묶었다. 단단하게 묶지 않고 슬쩍 묶었다. 왜냐하면 도망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이삭이 도망간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고 슬쩍 묶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산에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후에 인생의 어떤 문제도 대수롭지 않았을 겁니다. 목숨까지 한번 포기했던 지경까지 갔던 이삭에게 흉년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흉년을 견디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바다를 본 사람은 강물이나 시냇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리아산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의 완전한 순종은 후세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는데 익숙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100배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사직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1시간을 봤는데 시사직격에서 2023년 경제를 전망했습니다. 결론은 암울하고 캄캄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은행이든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의 100배를 얻은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2023년 경제가 암울하고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완전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봤어요. 어느 80대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엉덩이가 콕콕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려니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엉덩이에서 주사바늘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했습니다. 60년 전에 독감을 앓고 있었는데 남편이 군대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주사를 놨는데 그때 바늘이 조금 부러져서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통증도 이상도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살이 마르다 보니까 가시가 튀어나온 겁니다. 60년 만에 할머니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 2.5cm의 주사바늘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게 조금만 엉뚱한 데 들어가 있었다면 신경이나 혈관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영혼 속에 자기도 모르게 불순물을 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이 지나서 발견될 수도 있고 5일이 지나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찌꺼기들,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죄와 불순물을 매일 저녁마다 회개하고 주무셔서 완전한 순종을 드려질 때 이삭처럼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양보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삭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토백이들이 인정할 정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100배나.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곧바로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번영이나 성공에 대해서 까닭없이 아파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성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00배나 잘된 놈은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놈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흉년에 털털 털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 넉넉한 양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이삭은 3번 쫓겨났습니다. 2번. 새롭게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고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고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그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사회 구조를 아버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이해하는 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넓고 깊고 구체적입니다. 이삭이 배운 것은 그들과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 살면서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이것이 곧 처세술이죠. 한두 번 말해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들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나 진리에 대한 문제 아니면 이삭처럼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대면에서 싸우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슬픔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는요,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아무 옷이나 무엇이든지 골라서 입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걸어놓고 천천히 나무 주위를 돌면서 다른 옷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몇 바퀴를 돌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옷은 결국은 자기 옷이랍니다. 성경이 아니고 탈무드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잘 따져보니까 그 사람의 그 고통보다는 차라리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잘 아니까 이 옷이 낫겠다 싶어서 자기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곤경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민 2세로서 현지인들과 불평등한 그런 쓸데없는 싸움을 피했습니다. 양보하고 그리고 피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물을 팔 때 대개 조사를 다 합니다. 이 정도에서 나올 거다. 그런데 옛날에는 과학적인 도구도 없습니다. 무슨 이렇게 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났다는 건 기적입니다. 아마 요즘 현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이삭의 입장에 처해보면 우울증 걸릴 거예요. 공황장애 걸릴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배 아파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우물을 판데 2번이나 뺏겼으니. 처음에 양보한 우물 이름 20절에 보니까 에색입니다. 그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강탈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 강탈당했다. 그게 에세크입니다. 두 번째 양보한 우물의 이름은 21절 보니까 신나였습니다. 이 말은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상대방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삭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아마 싸워야 될지 피해야 될지 계산을 했는데 결론은 도망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양보하고 딴 자리로 옮겼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마지막에 이기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포기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양보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전쟁을 대승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나도 그럴까? 자기 집에도 얼마든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황량한 들판에서 우물이 터져나오는 풍요의 장소로 바꿉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 자리,
그 장소가 복인 줄 알고 그 장소만 뺏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삭의 축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색과 신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걸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싸우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르호봇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보하고 물러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 체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곳에서 축복의 샘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편한 곳,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디렉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 간 곳이 초라한 곳입니다. 괜찮아요. 도망간 곳이 황량합니다.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초라하고 황량한 곳에서 샘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남이 파놓은 우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힘안 들이고 성공의 단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황무지에서도 축복의 땅으로 바꿉니다. 양보하고 힘없이 떠난 이삭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쳐 주셨습니다.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이 이삭의 축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은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완전 거짓말입니다. 선한 일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물 2번 뺏었으면 되고도 남았지. 선한 일만 했다는 말은 센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꽃두리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따지지 않고 조용히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잔치까지 베풀어서 보냅니다. 그는 완전한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요, 지나가는 개꼬리를 붙들고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한순간의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상황이 복잡해져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껄껄대죠. 재산 잃어버리고 후회하기도 하고요, 몸 망가지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들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봅니다. 이게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그러면서 양보할 것은 완전히 양보합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 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입으로 간증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와서 확인해 주는 간증이 더 파워풀합니다. 더 힘이 있어요. 1999년 4월 20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콜로라도 덴버의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학생이었던 사탄 숭배자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블랜드가 히틀러의 생일날 13명의 친구와 선생님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이 학교에 다니던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고생도 죽었습니다. 그 단원들이 학생들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한 사람씩 총을 들이대면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이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 안 믿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범인 중 한 사람이 캐시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 믿냐? 그러자 캐시 버넬은 그렇지, 나 하나님 믿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범인은 총을 더 가까이 대고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러자 캐시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이 말을 들은 범인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이 캐시의 순교 앞에 자신들의 비겁함을 한없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은 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캐시의 담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입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급기야는 미국 전역의 각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처럼 그분의 길을 따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냐면 국기개양대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국기개양대 앞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캐시가 순교한 다음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이 지금 보이는 티셔츠, 이거를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각 학교마다 대규모의 기도 운동들이 생겼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는 2,5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폰티액, 거기에는 7만 3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캐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서약을 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인정해주는 믿음이 진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삭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 자기 발로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완전한 양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번성입니다.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우리가 번성한다, 이겁니다.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흉년은 자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흉년이 BC 2090년경이었고요. 이삭의 흉년은 BC 1990년입니다. 100년 만에 흉년이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완전한 번성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양보할 때, 도망 나올 때, 야반 도주할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고 장소를 넓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의 형통은 이미 13절과 14절에 나와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가축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는 이해할 만합니다. 단순히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악한 감정까지 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낼 때 말 안 듣고 안 도망가면 너 죽을 수도 있다는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이삭은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물러났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진정한 번성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형통과 번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잘하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번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과 같은 형통과 번성은 하나님이 넓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괴로워서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엎드리면서 여러분의 고통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삭은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100배의 축복이지만 제가 생각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이삭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묵상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자기 와이프감을 데리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안 갔어요. 한동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는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올 것인가 묵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형통의 비밀이고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이삭의 형통과 번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줍니다. 그는 늘 들판에서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있고 여호와께서 내 장소를 넓게 해주셔서 내가 단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의 번성이 여러분의 번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양보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완전한 번성과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양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2023년 자꾸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번성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남은 인생 이삭처럼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양보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